우리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의 유서와 같은 그러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가 다 끝나는 그 구절이기도 하고 바울 전체 마지막 육성이 담긴 편지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21절에서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너는 어느 속히 오라 이렇게 두 번이나 얼마나 죽기 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으면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겨울 전에 오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제 유대 달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초막절에서 유월절까지를 이제 겨울이라고 봅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이제 10월 달에서 4월까지 길죠. 겨울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27장에 보면은 그 기간에 겨울 기간에 이제 배가 다닐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배를 탈 수가 없고 이제 겨울이 풀려가지고 봄이 돼야지 비로소 배를 탈 수 있으니까 겨울 전에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우리가 6절에서 본 것처럼 본인이 이제 곧 사형집행이 될 거를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형집행 순교를 하는데 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라. 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이제 절절하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진짜 문자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또 우리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 또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가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두 관계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 잘해서 우리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도 사실 상징하는 게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수직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의 10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대인관계. 그 두 관계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속설이 우리가 성공의 열쇠는 인간관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승진도 잘 되고 이렇게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인생을 계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 또 청년 20대를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푸를 청자 그리고 청춘이라 그래 봄춘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20대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포함해가지고 봄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3, 40대는 아주 그냥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을 또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여름과 같아. 모든 열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뭐 50대, 60대 되면은 뭔가 결실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에 여지껏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과 같다. 그리고 이제 70대, 80대, 90대 되면은 겨울과 같아요. 한 해의 마무리를 이제 겨울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무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의 계절은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도에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내년도에 좀 잘 살면 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인생의 계절은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않아요. 절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오늘 이 매 순간을 산다는 게 얼마나 진지하게 잘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 영혼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원죄와 또 나 자신의 자범죄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원죄 지은 거 가지고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돼? 막 억울해하는데,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히 지옥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를 짓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우리 스스로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값을 다 치르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가 죄가 원죄건 자범죄건 또 과거의 죄건 현재의 죄건 미래의 죄건 모든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복이고, 그런 것도 복이겠죠 물론. 그러나 그거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가리움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린 다 죽잖아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우린 죽게 되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적 생명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모델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회복해요. 죽기 전에 원한 있는 거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예전에 그 미국 영화 중에 유혹의 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줄리아 로버츠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 건데, 그 유혹의 선은 그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유혹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 세계를 알고 싶은 유혹이 있다. 우리는 사후 세계를 모르잖아요. 죽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뭐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음 이후를 경험했으면 여러분들 여기 없으시죠. 천국 가거나 어디 가 계시겠죠. 다음 세상에. 그런데
그 의대생들이에요. 시카고 대학의 의대생들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5명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죽음 이유는 뭐가 있을까? 죽음은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또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슨 뭐 다른 어떤 세상이 펼쳐지나? 뭐 이런 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죽음 이후로. 그래서 이제 이 의대생들이 몰래 그 뭐 이렇게 무슨 심정지하는 약품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의대생. 그리고 이제 소생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뭐죠? 이렇게 막 심장 이렇게 탁탁 하게 하는 그런 기계를, 장비를 다 자기네들이 몰래 갖고 와가지고 어떤 비밀 공간에서 근무가 끝나면 5명이 모여서 그 심장이 이렇게 멈추면 의학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일단 죽여요. 근데 피실험자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5명이서. 그래서 일단 심장이 삑 멈추면 그 심전도 모니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사람 죽으면 삐 소리 나면서 이렇게 되지 않고 직선으로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딱 죽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30초만 죽여. 그 다음에 막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 너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 죽으니까 어떻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1분, 2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각각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뭐 어떤 터널로 쫙 가고, 고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작가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설문해가지고 그 쫙 터널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확 인생이 지나간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 뭘 하냐면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떤 친구를 되게 괴롭혔어요. 학폭 가해자였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걔에 대한 그 피해를, 걔가 너무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가 있는데 걔를 찾아가서 야, 내가 잘못했다.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 상처가 있어, 뭐 가정폭력이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로서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 내가 피해를 받아가지고 용서를 받든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풀지 못한 게 있으면 그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는 윤회설을 안 믿지만 불교나 이런 데서는 윤회설 믿잖아요. 또 민간에서는 드라마 같은 데 봐도 뭐 전생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영화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 왜 원수냐면 맨날 싸우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재밌게 열심히 보는 게 이혼 숙녀라는, 이혼을 요즘 숙녀를 하는 건지 왜 그걸 열심히 그걸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혼 숙녀 서장훈 씨 사회가 그렇게 열심히 봐. 이혼 숙녀. 저도 옆에 있다가 조금씩 봤는데 진짜 엄청 싸우더라고. 그냥 남자도 문제고 여자도 문제고, 그냥 둘 다 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그냥 매일 싸워. 진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생의 부부는 원수였기 때문에 또 여기서 싸운다. 근데 이제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 중국의 현대 철학자 중에 이제 풍우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풍우란.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존 듀이라고 실용주의 철학자잖아요. 유명한 그 사람의 제자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베이징 칭화대학 철학 교수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현대 철학자,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 그게 아니라 원수였는데 왜 그럼 현생에 만났냐? 그거는 맞아. 해석이 틀리더라고. 화해하라고 만났다는 거야. 화해하라고. 구피라 이통이라는 말이 있어. 모든 것은 반드시 원수는 만나게 돼서 화해하게 된다.
저는 그 해석이 너무 좋아요. 풍물안이라는 철학자. 원수를, 전생의 원수는 풀지 못한 거를 부부가 돼서 이제 좀 풀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제 구큐라이통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미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6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데마는 배신했고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는 사역으로 해 다른 곳으로 갔고 또 누가는 의사 누가잖아요. 주치, 바울의 주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자기 그 사람만 함께 있고 마가를 데리고 오래. 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가는 원래 사도 바울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던.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지만 시대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경책을 신약 성서를 쓴 한 권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거기가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 엄마 집이에요, 사실. 이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5주 전 성령의 강림의 역사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저 뒤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족식도 하고 성만찬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후광으로 갔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젊은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엄마가 야 너도 좀 따라가라 이렇게 했겠죠. 저런 위대한 믿음의 그 스승들을 따라다니면 뭔가 믿음이 있겠지 아들. 그러니까 거기 끼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집도 좋고 그러니까 고생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선교여행이 무슨 뭐 관광여행이 아니잖아요. 진짜 엄청 고생이니까 얘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 누가 화가 났겠어요?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축구 하다가도 한 명이 퇴장당하면 거기 구멍 뚫리면 그 지기 십상이잖아요. 거기를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게 2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조카거든요. 그 마가가.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때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욕도 막 했을지도 몰라요. 저놈은 어쩌고 저쩌고 다시는 저놈 안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둘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마가의 문제로. 마가 데리고 가냐 마냐. 그래서 갈라졌어요. 바나바하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라 그걸로 싸워서 헤어져가지고 유럽 선교가 거기에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싸웠다는 거는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바르면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를 바울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마가 때문에 그냥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내 일에 유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화해는 벌써 다 한 거죠.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화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영혼과 육체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것을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로마의 감옥이 추웠던 것 같아요. 옷 외투도 가져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책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옷이 필요하고 또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다 관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 건강 관리도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불가피한 질병이 있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불가피한 또 사고를 당하거나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뻔히 보이는 거, 뭐 술, 담배 막 많이 한다든지, 뭐 건강관리 안 한다든지, 막 음식 절제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들. 그 몸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잘 관리해서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배교자, 회방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원래 신자였지만 후에 배교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또 교회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그냥 가시가 찔러가지고 주님 붙들고 겸손해지고 그런 또 역할도 해요. 악한 사람도 또 역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경계하고 최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여기 찬양하는 게 있어요. 인생의 겨울과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세요. 뭐 영혼의 복, 물질의 복, 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잔이 넘쳐서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을 자기만 갖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는 목적이 이 복을 흘려보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잘되게 남 수지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나만 잘 살아야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거기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